구약성경 다니엘 4장 28절부터 37절까지 말씀 함께 마음을 합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의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시든지 혹은 이르시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이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로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사세기경 수도사들 사이에서 만들어졌다는 7가지 대죄가 있습니다. 교만, 질투,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 이것이 그 7가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과 동떨어져서 사막에서 삶을 살았던 그들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다라고 정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 중 가장 큰 죄가 교만이다라고 전해집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명한 성경 연구가인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이다. 다니엘 4장도 교만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문제가 많이 있는 왕입니다. 자기가 꾼 꿈의 내용을 알려주지도 않고 지혜자들을 협박하고 해몽하지 못한다고 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지만 며칠이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원상복귀된 모습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느부갓네살 왕의 최후가 다니엘서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4장 37절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능히 낮추심이라. 그의 마지막에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교만을 꺾으시고 낮추시기 위하여 그동안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였다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이것을 깨닫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그가 살아있는 동안 어떠한 교만이 있었는지 짧지만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니엘 4장 29절 30절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궁전 지붕 위를 거닐며 여기 보이는 모든 것은 다 내가 이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잠깐 다윗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다윗도 동일하게 왕궁의 옥상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지은 죄, 다윗의 치세에 가장 치욕적인 밧세바 간음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 3절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한가하게 옥상을 거닐다가 밧세바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이렇게 한가하게 옥상을 거닐고 있는 상황은 그렇게 편안한 상황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한창 전쟁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그 앞절에 보면 그 해에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 있는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에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스라엘은 지금 전쟁 중인 상황입니다. 전쟁 중인 상황에서 한가롭게 늘어지게 늦잠을 자고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은 어떤 다윗입니까? 골리앗과 정면 승부를 한, 그리고 멋지게 승리를 한 다윗이 우리가 기억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아니면 전쟁 중에, 지금이 전쟁 중이라면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스라엘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아마 우리가 상상하는 다윗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한가롭게 여유를 즐기며 왕궁에서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부터 다윗의 교만이 나온 것이 아닐까 그렇게 묵상했습니다. 어린 시절 들에서 양을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억울한 도피 생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게으름에 빠지게 되자 그 속에 죄악이 들어온 것입니다. 나는 왕이니까 이제 더 이상 힘든 일 하지 않겠다라는 교만이 다윗에게 들어오자 다윗 치세에 가장 치욕스러운 밧세바를 범한 죄악이 그에게 들어왔다라고 저는 그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내 몸이 편해지면 우리는 게을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틈을 타서 교만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겠습니다. 다니엘 4장 31에서 32절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알기까지 이르리라. 좀 어렵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이 왕의 입에서 채 떨어지기도 전에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말소리가 들렸다. 느부갓네살 왕아 너에게 선언한다. 왕권이 너에게서 떠났다. 너는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을 것이다. 이와 같이 7대를 지낸 다음에야 너는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것과 그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니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앞서 말한 다윗뿐만이 아니라 사울이 망한 이유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왕이 된 것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승리한 전쟁인데 마치 내가 한 것으로 생각해서 교만에 빠져들고 왕권을 지키기 위해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부분의 죄는 교만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것이 인류 최초의 죄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교만에서부터 이 땅에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마귀도 이것을 분명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3가지 시험을 받으신 걸 다 기억하실 겁니다. 거기에도 교만의 시험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9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즉 교만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교만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기록된 말씀으로 교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돼서 우리가 읽는 모든 내용은 우리가 삶 속에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들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즉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성경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경에서 교만을 이긴 방법 그대로 교만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태복음 4장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은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마귀를 상대하실 때 기록된 말씀으로 싸워서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강합니다. 우리가 그저 사람의 힘으로 물러가라 해서 물러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 잘한다고 해서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신학생들은 대학원 때 이단과 싸워서 이기는 필승 전략을 배웁니다. 저도 역시 그 수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이단의 전도자들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교수님께 배운 모든 지식을 총동원하면 이단의 전도자들과는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한들 마귀와 1대1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으로 싸운다면 과연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똑똑한 대학교 교수님일지라도 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도 우리의 유일한 공격 무기는 말씀의 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악한 영의 싸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권위를 회복해야 합니다. 다니엘 4장 24에서 25절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아시리이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누구에게 명령을 받을 위치가 아닙니다.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그런 느부갓네살에게 다니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당신은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당신이 이 땅에서 호흡하는 모든 생명체들 가운데 분명히 강한 권력을 가진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당신보다 더 크신 이가 있으니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당신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라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치 볼 사람이 없으면 사람은 자기 뜻대로 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지킬 것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복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잠언에서는 지킬 것은 지켜야 복된 인생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제주도로 사역 갔을 때 제 모교의 담임 목사님이신 은퇴하신 임영훈 감독님께서 주일 예배에 오셔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개척교회라고 주중에 할 일 없다고 교회 비우면 안 된다. 할 일이 없더라도 교회 불은 꺼지면 안 된다.
송전도사 혼자 출근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은 꼭 지켜야 한다. 개척교회라고 성도들은 안 보더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라고 첫 주에 저한테 말씀을 하고 가셨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곧 얼마 안 가서 그 뜻을 이해했습니다. 사실 개척교회는 낮에 정말 할 게 없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사실 할 것이 없다라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남는 시간에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것이 맞기 때문이에요. 개척교회를 하면서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을 지키는 것, 그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힘든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론 특별한 일이 있으면 그 시간을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 이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힘든 것 중 하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복받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없으면 우리는 방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방자하다라는 뜻은 어려워하거나 조심스러워하는 태도 없이 무례하고 건방지다라고 사전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어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 무례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지금 서로 누가 잘났다 자랑하기 바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아직 진정한 주인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도 그 속에 진정한 주인이 없었기 때문에 방자하고 교만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교만한 마음을 늘 주의하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남달리 뛰어나게 하였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하나님에게 받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이 하나님에게 받은 것이라면 어째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십니까? 우리가 자랑하는 것, 교만하게 생각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돈이 많다 하여도 그 재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내가 건강하다 하더라도 그 건강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랑하는 모든 것,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랑하고 남용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다시 가져가실 것이고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교만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생각하면 내가 누군가의 삶을 부러워하듯 다른 누군가는 나의 삶을 분명히 부러워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노숙자라 할지라도 사지가 멀쩡하다면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은 노숙자를 부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내 주머니에 1,000원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나를 부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직전 제가 제주도에서 제가 담임했던 교회는 성도수가 한 10명 정도 되었습니다. 사실 10명도 정말 작은 교회죠. 그런데 제 옆에 있는 교회 성도수는 3명이었습니다. 그 전도사님은 10명 있는 저희 교회를 부러워하셨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밖으로 표출하지 않는다면 사람은 속일 수는 있으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언제나 겸손한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아멘.